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봄철 수확기마다 범람하는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그 사이 거리를 2000규빗쯤 두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행군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서 가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룩한 표징이었습니다. 궤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언약궤를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언약이라 부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즉 궤와 언약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궤의 출현은 곧 여호와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언약궤는 그 언약의 임재의 가시적 표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야 했던 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의 행진을 인도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진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약 2000규빗, 곧 약 900m의 거리를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렬의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백성들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전에 걸어본 적이 없는 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정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간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함을 지키기 위한 성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그분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고 나의 계획 안에 가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나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경외함과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성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 거룩하게 하다, 헌신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은 인간의 전략이나 전쟁의 준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과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도 백성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언제나 성결의 준비가 먼저 있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셨을 때 그 기이한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같은 초자연적 구속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언약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서 죄와 죽음의 강을 건너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속에 들어가자 강물이 멈추고 길이 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강에 들어서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언약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앞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전에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으며 두려움과 마주할 때도 있고 우리의 여정에 요단강과 같은 현실의 장벽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질병, 불확실한 미래, 마음의 두려움, 낙심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기다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이한 일, 곧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요단강은 결국 멈추었고 길은 열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기이한 일, 곧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행하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거룩과 경외로 준비된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요단강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성결함을 지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사회와 문화, 정치와 모든 영역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오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